2021년 부흥성의 첫날 예배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 글로리교회에 주셨고, 그것을 주제로 신년 부흥성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각각의 시대별로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그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야성,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야곱과 요셉의 삶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것을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Finding God, 고통과 형통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아가는 배와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과 형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통바퀴로 자신에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고통 속에서 광야 길을 걸으면서라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의 발을 붙잡고 유혹을 하려고 들고, 또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속이려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족,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우리가 그것에 요동해 버린단 말이죠.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숙에 이르게 하는 길이 바로 고통과 형통이라고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족장시대 때 존재했던 인물 중에 가장 고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죠. 고난의 연속이죠.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고통받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야곱은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쉬울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야곱이 130살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그래요. 근데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130인데 얼마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아버지 이삭은 180까지 살았거든요. 180에 비해서 130이면 50살이나 어리니까 얼마도 못 되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174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174세하고 130세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30살이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얼굴은 사가가지고 조상들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너무 인생이 이렇게 쩔었어요. 인생이 야곱의 인생만큼 힘든 인생도 없었죠. 근데 야곱은 그 인생이 자기 스스로 힘들고자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너무나도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사람인 거죠.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 뭔가를 취할 것 같고 아둥바둥 살면 뭔가를 얻을 것 같고 이런데 뭔가를 얻지를 못하는 거야. 꼭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취하고 또 뺏고 막 올라가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 뒷밟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고 점프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어때요? 인생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는데 얻는 것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봐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같이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쌍둥이로 나오는데 그 형인 에서를 발목을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서 나오더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었다는 거죠.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 태어날 때부터 털 달려서 나오는 이 형.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고 또 탁월한 사냥꾼이고 이런 형을 자기가 해먹어 보겠다고 발 뒤꿈치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형이 더 힘이 세니까 끌어내리지 못하고 그냥 발 뒤꿈치 잡고 딸려 나오잖아요. 이게 이 야곱이에요.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들이미는 거.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닮았잖아요. 안 되는데 한번 세상에서 해보려고 발 뒤꿈치라도 잡고 나오는 뭐 이런 사람. 근데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태어날 때 뭐 아둥바둥 막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요셉을 아예 그냥 자기 장자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채색 옷을 입힌다 이 말은 장자권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매우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뭐 약속이라기보다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니까 약속이 돼버리는 거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아니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진짜로 에서를 미워하였을까요? 그게 아니고 야곱을 택정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택하셨는가? 야곱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진짜 매력이 없잖아요. 얍삽하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또 아빠에게 사냥해온 음식을 짐승으로 딱 잡아서 드릴 줄 알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죠. 그리고 또 헷 족속의 여자를 쫙 자기가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그것도 2명이나 데려와서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방콕맨이에요. 방에 콕 박혀가지고 나올지를 몰라. 출신이 방콕 출신인지 방에서 나올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 엄마랑 같이 계속 살고 있는 마마보이, 이런 존재, 몸에 털도 없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민둥산이, 이런 야곱.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에서는 땅의 것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건 기뻐하지 않건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차면 해적 속의 여자라도 그냥 딱 데려와서 결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며느리들이 아이고 시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해적 속의 딸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떡과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장자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팥죽에다가 팔아버린단 말이죠. 야곱에게.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갖고 싶어서 발목을 잡고 나왔지만 자기가 갖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봤다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고 인간적으로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도 좌절스러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얍삽해요.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같이 얍삽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악함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나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네를 고쳐주고 내가 너네를 성숙시켜주겠다 이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사람이 보기에 매력이 있지만 에서 역시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도 착하지 않아요. 에서 봐보세요. 야곱이 자기 장자권 빼앗았다고 막 죽이려고 듣잖아요. 어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다 악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냐면 에서는 하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평생 자기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그런 성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선한가 이것을 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것을 본다는 말이죠. 영적인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선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 고정된 하늘의 시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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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에서는 하늘을 안 쳐다보고 땅만 보고 기어다니네. 그러니까 걸음마 걸음마를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였던 겁니다. 야곱은 아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시력이 약해진 이삭에게서 축복을 가로채 버리죠. 이 엄마랑 같이 짜고 이렇게 하죠. 이것이 엄마가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야곱에게 해준 그 기도를 기억해서인지 우리가 뭐 명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분명 야곱이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태어날 때 주셨던,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낳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남편을 속였죠. 또 아버지를 속였죠. 이 속고 속이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초에 이 예언을 속고 속이는 인간사 속에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쭉 이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쭉 야곱의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야곱이 장자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신부감을 찾아 하란으로 보내겠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아빠 이삭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신부감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살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근데 이 하란에 가서 진짜로 명분이 실제가 돼버리죠. 신부감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 신부감을 진짜로 찾아버려요. 가서 보니까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 엄마의 오빠 라반이 삼촌이죠. 외삼촌이 거기 살고 있는데, 하란에 살고 있는데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는 거죠. 근데 라헬이 이뻤어요. 레아는 별로 안 이뻐가지고 알력이, 눈이 시력이 흐려서 맨날 이렇게 막 보면서 아이고 누구요? 어메 야곱이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별로 안 이뻐. 그래서 라헬에게 사랑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야곱을 한번 봐보세요.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찾으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라반이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네. 그러니까 그럼 레아랑 결혼했으니까 레아랑 7년 연한을 채운 그거 가지고 그냥 재산 들고 독립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라헬을 사랑한다 이거죠. 이거 순정남이에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끝까지 나는 갖고 싶은 거예요. 로맨티스트. 그래서 또 7년을 죽게 일해요.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삼촌 라반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딸 둘을 줘가면서까지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잘 되고 싶은 사람이어서 끙끙대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헬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큰딸인 레아까지도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레아 딱 보니까는 별로 안 예쁘거든. 이게 누가 데려가게 안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 성실한 놈, 요 놈한테 맡겨놓으면 밥벌이는 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것이 민족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라반이 사기꾼처럼 살고 있는 야곱을 속여버려. 야곱보다 더 한 사람이 라반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야곱처럼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둥바둥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더한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것, 아둥바둥 살아서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는 세상에서 뭔가를 차지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이 아둥바둥 살면서 내 성실함만으로 승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라반이 이 아내 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내 둘을 통해서 둘이 이 아들 낳기 전쟁을 하면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12명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고 사람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막 서로 엉키고 성키고 하면서 짓밟고 물어뜯고 핥히고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 방문하는 곳이 있었어요. 뜻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발견한 곳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아버지를 충분히 밀어뜨리고 나올 수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순종해야죠. 그리고 날 잡아 드세요 하고 제단 위로 올라가잖아요. 묶인 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삭은. 근데 이 이삭 밑에서 또 리브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이게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형의 장자권을 딱 빼앗고 나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받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이 부어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막 달라드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하란으로 가다가 들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인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원래 이름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 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해가 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해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히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해가 저문 이곳에서 지금 야곱은 돌베개 하나를 자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돌베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돌로 만든 이쁜 베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 차량이에요. 길 한바닥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돌 놓고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해가 저물어버린 이 야곱의 인생,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단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 것을 그래도 사모한다. 너 보는 거 보잘것없고 네 사는 거 보면 진짜 얍삽하고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얄미운 놈인데 그래도 나를 보는 거, 네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게 나는 이쁘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 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열리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처음 만난 곳으로 이 베델을 기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제공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길게요. 11조를 항상 드릴게요. 막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겁니다. 자, 얼마나 초급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날 보호하고 제공해 주시면 내가 드릴게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요 일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할게요. 그래 놓고 딱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입 딱 씻잖아요. 그리고 또 요 일만 또 해주면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울고 불고 하나님한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딱 해주면 또 입 딱 씻고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신앙이 딱 초급 신앙인 우리를 그대로 지금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보호하고 제공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급 신앙일 때 초급 신앙인 것을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걸음마 단계면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걸음마를 시키면서 간다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키는 이 방법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초급 신앙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깨어지지 않는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초급 신앙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지 못하는 순간에는 계속 초급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씩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부정직하고 공의를 지키지 못하는 삼촌을 지금 붙여놓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유능하잖아요. 야곱이 일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너무나도 성실하고 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양떼들이 막 늘어나고 목축업이니까 사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양떼들 늘어나고 염소떼 늘어나면 그게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 라반이 계속 붙들고 있고 싶죠. 그러나 품삯은 제대로 안 주죠. 품삯을 제대로 줬다가는 재산 쌓아서 독립할 것 같으니까 딱 먹고 살 만한 양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 먹을 대로 담을 쪽쪽쪽 뽑아 먹고 있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 붙여줘가지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품삯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품삯을 뭘로 주랴? 야곱이 꾀를 내는 겁니다. 아롱이와 점박이가 나타나면 전부 내 것으로 주게 해주세요.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까만색인데 하얀색 까만색은 삼촌이 갖고 이 점박점박 알록달록한 건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이건 염소건. 양이건 염소건 알록달록한 거 주라는데 하얀 양과 검은 양은 많이 태어나지만 알록달록이는 별로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기에 멍청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파렴치하냐면 아롱이들을 전부 다 추려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갖다 줘버려요. 아롱이들만 추려서 다 자기 아들한테 갖다 주고 하얀 양과 까만 염소만 딱 남겨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얍삽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희게 한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양들은 흰 가지 앞에서 교미를 시키고 약한 양들은 흰 가지 없이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양들이 약한 애들 있고 강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한 건 내가 갖겠다는 거죠. 흰 가지 앞에서 교미를 시키고 약한 양들은 이제 흰 가지 없이 그냥 가지 앞에서 교미를 시키고 이렇게 아주 미신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최대한 이렇게 그게 미신적인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막 노력을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잡것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꿈을 실제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키우고 싶고 야곱을 통하여서 민족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거란 말이죠. 야곱은 이런 것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막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런 이제 실제로 꿈꿨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자기 재산을 쌓아가지고 고향 앞으로 가요. 고향 앞으로 가는데 또 고향 앞으로 가는 거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한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잖아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형에게 막 양들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이렇게 또 사자도 보내고 해가지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에 있어서 역사적인 장소, 두 번째 장소,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델이고 두 번째는 야복강이에요. 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야곱이 하는 것을 봐보세요.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기 위해서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까지 모두 보내고 뒤에 혼자 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혼자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 틈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밤새도록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와서 씨름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예수님의 구약적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싸워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싸울 때에 야곱이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싸움을 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밤새 막 씨름을 하죠. 이 야곱의 성정 이게 보이나요?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싸우고 삼촌 라반하고도 계속 투쟁의 연속이고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밤새 내도록 싸우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이렇게 앵겨붙어서 씨름을 한다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어찌됐건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 복 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을 좀 취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야곱과 같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는 일이 생기죠. 날이 새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죠. 환도뼈를 친 이유는 지금까지 이 환도뼈는 야곱이 똑바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도뼈 가까이에 이제 남성의 생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도뼈는 생식의 어떤 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을 낳는 곳,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스스로. 네 인생 스스로 지금 개척하려고 했고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을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의도로 환도뼈를 딱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거기 이름이 뭐였냐면 브니엘이라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고 브니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이쁘니?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할 때에 이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베델에 갔을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해가 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델에 갔을 때 인생의 해가 저물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가 저물면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브니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해가 돋는 겁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한 폭의 그림처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 질 때 찾아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해, 이것을 지금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해가 질 때가 있어요. 해가 질 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야복강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실히 매달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야곱을 봐보세요. 야곱이 거룩했어요? 야곱이 정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지 힘으로 지 다리로 걸으면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지만 하나님 도외시하고 지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미신적인 것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인데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준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한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이고 또다시 낭망이에요. 에라 베린 몸 그냥 이렇게 살자 은혜고 나발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야곱 같으니까 얍삽하니까 속이는 자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우리가 인생이 해가 돋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놓고 은혜가 베풀어져서 해가 떴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야곱을 딱 보니까 야곱이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쌍둥이잖아요. 지하고 똑같은 놈이 머리 막 산발이 돼가지고 밤새내도록 하나님하고 싸웠으니까 잠도 못 잤으니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막 머리는 산발이 되고 또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쩔룩쩔룩 하면서 내려오네. 지같이 생긴 게.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불쌍한 거예요. 안아주고 입 맞추고 우는 에서. 인생이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을 찾은 야곱이 또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으로 가면 안 되고 베델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첫 신앙의 장소 베델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세겜에 머문단 말이죠.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겜은 호화로웠어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자기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 일을 세겜에 안 갔으면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디나가 강간당한 일로 분노를 한 시므온과 레위가 또 이 세겜성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세겜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야곱은 지금 세겜의 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베델로 찾아든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름을 다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베델로 불리지만 별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의도는 뭐였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 나에게 집중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엘 베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집중을 한단 말이죠. 지금 야곱의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요셉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야곱은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고난의 이유가 자기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계신 하나님에 집중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요셉은 사랑을 받았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이 위로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가 장자권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근데 또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사랑해버리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서마저도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꿈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심지어는 지금 해와 달까지도 절한다고 그래요. 이 11개의 단은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별도 또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 말하는 거죠. 근데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한다. 부모도 자기한테 절하게 될 거라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죠. 이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철딱서니가 없어요. 꿈 꿨으면 그냥 꿈 혼자 품고 있으면 했는데 뭐 어려서 그랬겠죠. 이게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또 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들은 요셉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요셉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자기 혈육인 형제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가 미디안의 종들에게 팔림을 받아버려요. 근데 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아버려요. 이 미디안의 상인이 요셉을 사다가 하필 또 팔아버린 게 누구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이 사람에게 파는 거죠.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여기서도 요셉이 어때요? 충성을 다해요.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요셉의 특징, 성실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특징 뭐였어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뭐 새벽을 깨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그냥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에서도 게으르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절대 사모하지 못해요.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요셉도 야곱도 성실하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요셉은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인에게 행했어요. 근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그냥 홀딱 반해버린 거죠. 용모가 빼어났거든요. 너무 잘생기고 꽃미남이야. 거기다가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발견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눈 깜빡깜빡하면서 옷 한쪽 이렇게 내리면서 입술 쭉쭉 내밀어 싸면서 막 이렇게 꼬시잖아요. 이 꼬시는데 매일 계속되는 이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는 겁니다. 자,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야곱하고 달라요. 야곱은 깨어지지 않는 자,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지 멋대로 살다가 맨날 얻어 터지는 이 모습들을 요셉은 늘상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은 체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이 이 나가리구나. 이거를 요셉은 체득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꿈까지 꾸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요셉을 만나주신 체험이 요셉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전적으로 달라요. 고난이 주어지지만 고난의 목적도 달라요. 요셉이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목적하에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 가운데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받는 고난은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상인에게 지금 팔려지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의 상인에게 그냥 팔려지고 형제들한테 그냥 버림당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데 요셉이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가 일그러져 버리죠. 자기 자신이 상처투성이가 돼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꿈을 준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은 품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을 요셉은 품고 있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는 이 일생의 고난들,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것을 이겨내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르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셉의 가장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범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친 요셉을 보디발이 감옥에 보내버려요. 자, 그럼 아내를 범하려 한 종을 감옥으로 보내는 친위대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내를 범하려 했는데 친위대장,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리잖아요. 목을 당장에 베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이 결코 자기 아내를 거탈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말하니까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아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감옥으로 보내져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냐고.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형통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형통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종으로 팔려져 있는데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형통하다고 얘기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수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죄수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우리는 종으로 팔려서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뭐냐면 보디발처럼 되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바로처럼 되는 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꼭대기가 돼야지 형통 아니에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야 형통 아니에요. 내가 월급쟁이에요. 형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월급쟁이 주제에 CEO가 돼야지 형통이지.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죄수였지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손만 대면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손만 대면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돼서 나랑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거, 이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이제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관원장의 꿈을 지금 해몽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술관원장의 그 꿈의 해몽대로 술관원장은 풀려나서 이제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는 복채가 있었어요. 이 복채가 뭐냐면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줘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바라는 복채였단 말이죠. 근데 이 술관원장이 이걸 깜빡해버렸네. 2년 동안 이것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3번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 혈육에게 배신을 당했죠. 자기가 충성을 다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마저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트리플 배신, 이 배신 속에서 요셉이 자아가 일그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아가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아가 충분히 일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술관원장의 꿈속에서도 이 꿈이 무엇인지 해몽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 능력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선으로 이 모든 배신 행위들, 이 모든 자아를 일그러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상처가 될 만한 이것들을 극복해버린 겁니다. 상처될 만한 것들이 상처가 되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는 이 꿈을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청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리고 하지만 7년 흉년을 모르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풍년이 있을 동안에 곡식을 쌓아서 흉년을 대비해라. 이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방법까지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가 원래 애굽 본토배기 출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넘어온 셈족 계통의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와서 급속도로 애굽을 장악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지방 영주들이 있고 호족들이 많아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아놨다가 6년, 7년, 6년 오니까 곡식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구하려면 땅을 팔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곡식으로 땅을 전부 다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란 말이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았던 바로의 권력이 7년, 흉년을 통하여서 땅을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바로의 땅으로 장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준 게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가 쫄쫄 빨겠어요? 안 빨겠어요? 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종 출신란 말이죠. 신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이 신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보디베라의 딸이 결혼식 이름이 뭐냐면 아스낫이에요. 아스낫은 느이색에 받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양신에게 속한 자고 아스낫은 달신에게 바친 자고 태양신,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요셉의 신분이 애굽 시민권자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애굽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면 신분마저도 그냥 바꿔줘 버린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고난과 고향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버렸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완전히 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받아왔던 그 고난, 그리고 자기가 고향집에서 형제들한테 팔렸던 이것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겁니다. 므낫세의 뜻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잊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내 고난과 고향집의 그 일들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잊어버렸다. 왜? 하나님의 형통이 그 사람들 때문에 임했거든요. 고통 때문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란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브나 바네아의 뜻은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은 정확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일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브나 바네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있어요. 고통을 지날 때 있어요.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람데오를 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형통하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 겁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수고한 땅, 애굽이란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어렸을 때 10대에 잡혀와가지고 종으로 일하고 또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한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꿈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주시며 풍요와 번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브나 바네아로 크자는 거죠. 오늘의 이제 요점 얘기합니다. 야곱 대 요셉. 야곱은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은 야곱이 점점 걸음 걸어서 엘베댓을 만나서
베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이런 삶으로 됐듯이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요. 매우 수동적이죠. 그러나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고통받았어요. 근데 이 고난의 족적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세겜 찾아가는 야곱하고 달랐어요.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정결함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을 봐보세요. 엘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다리를 절뚝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절뚝이는 자세, 환도포가 부러진 채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니까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앞에서 호람되오라니까요. 매 순간순간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브나 바네아가 되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다. 야곱은 봐보세요. 내가 130인데 내 나그네 인생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130밖에 안 됐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사갔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요셉의 고백은 아들의 이름들에서 나온단 말이죠. 므낫세, 모든 고통과 고향집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풍요를 주셨어. 내가 일한 것보다,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게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질꼭대기에다 올려놔 버리셨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처럼 깨어지지 않는 자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요셉처럼 호람대오의 삶을 살면서 사브나 바네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 어차피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요점,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 사모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요점, 하늘의 것 사모하되 정결함으로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되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브나 바네아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살아내서 사브나 바네아에 오르고 모든 우리의 고통을 므낫세하고 우리의 삶에 수고한 땅에서 에브라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